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도 이 시간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고난주간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잘 보내신 분들은 오늘 부활절이 더 기쁘고 또 의미 있게 또 이렇게 또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참된 부활의 기쁨이 가득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최소한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수레바퀴, 수레가 두 바퀴가 잘 균형이 맞아야 잘 굴러가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하나도 못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은 그 중에 한 가지 요소만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째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 사건,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계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저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시간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 나머지 이 예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는 오늘 찬양 예배 때 성경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것인지, 왜 부활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는데 그래도 본문에 보시면 그래도 당장 본문에만 보셔도 한 가지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있는데 한번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마포로 감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세마포로 다 둘둘 무슨 미라 감싸듯이 감싸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감싼 건 아니고요. 목부터 해갖고 밑으로 세마포로 감쌉니다. 그리고 얼굴은 감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수건처럼 해갖고 이렇게 큰 편을 둘러요. 이렇게 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누우셨을 때 보면 머리 쪽에 그 수건 쪽하고 얼굴부터 해갖고 목 있는 데까지는 공간이 뜨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목 밑으로 해갖고 그 수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마포를 입혀놓은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머리에 있는 수건도 그대로 있고요. 그것도 이만큼 떨어져갖고 바로 거기에 또 그 세마포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 수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기이한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왜 기이하다고 했는가 하면요. 헝클어져 있으면 누가 풀렀다고 생각하겠는데 헝클어진 게 없어요. 그냥 마치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을 갖다 누가 이렇게 동동동 이렇게 디뎌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동여놨어요. 세마포로 이렇게 목 밑으로. 그리고 머리에도 수건처럼 이렇게 둘둘 말아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뉘어놨는데 갑자기 잡으려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쏙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눌리겠죠. 조금씩 그 위에.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참 너무 신기한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일부러 만들래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 또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깜짝같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래갖고 그리고 거기에 또 천사가 나타났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지진도 일어났죠. 그런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이제 가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또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고 그래라고.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보면요, 그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습니다. 거짓 소문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무서워서 다 도망친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새벽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새벽 예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여요.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들만. 향품 준비하고 향유 준비하는 사람도 여자들이고요.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어디 가서 숨었는지. 다 숨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3일 만에, 이틀 만에, 2, 3일 만에 갑자기 용기가 나서, 힘이 나서 그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 훔치러 왔단 말입니까? 시신 몰래 가지러? 그리고 그 앞에요, 어떤 그 커다란 어떻게 보면 굴 아닙니까? 무덤이. 우리나라의 봉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를 보세요. 저렇게 생긴 것입니다. 산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약간 돌산인데 저 돌이 석회암까지 돼갖고 파기는 쉬워요. 어쨌든 저렇게 돌을 직선으로 팝니다. 이렇게 파갖고서 거기서 대대로 조상 때로부터 우리 납골 땅 하듯이 저렇게 모시는 거예요. 시신을. 그리고서 다 한 다음에 저 옆에 보면 커다란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을 갖다 막는 거예요. 그 입구를. 예수님도 저렇게 그 아리마다 요셉이 공회원인데 부자인데 무덤 대충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그 앞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밤에 제자들이 몰려와서 설령 병사들이 잔다고 할지라도, 졸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저 돌을 밀어놓고서 예수님을 가서 모시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 돌을 자세히 보세요. 저 돌 밀다가 보면 큰 소리 나겠죠. 아무리 살살 밀어도. 제가 볼 때 저 소리를 갖다가 하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죽은 사람도 깨날 거예요. 저 소리에 놀래갖고. 그래서 잠자던 병사들이 저걸 모를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설령 거기까지 또 양보를 해요. 병사들 몰래 졸고 있었고 들어갔다고 해요. 사람 심리가 들어가서 지금 앞에서 병사들이 졸고 언제 깰지 모르는데 거기서 예수님 당장 얼른 업고 들쳐업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세마포가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이제 예수님 또 세마포를 벗기고 다른 옷을 입혀갖고 왔단 말입니까? 1초가 급한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쌌던 그대로 있더라. 이거 하려고 그러면 누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위장을 해야 돼. 가장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너희들 빨리 지금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또 나머지를 빨리 또 나머지 부대는 또 하나님과 수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쏙 빠져나간 것처럼. 언제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다고요. 시간상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그럴 형편도 못 됐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다 안 가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활하셨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다 이해가 다 되죠. 실타래 풀리듯이 다 이해가 돼요. 예,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면 되고요. 아직도 안 믿어주시는 분은 이따 찬양 예배를 들으시면 돼요. 그럼 더 정확한 증거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공부를 안 해갖고 예수님 부활이 그런 게 진짜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요, 안 믿기가 더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오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따라주세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같은 말이죠.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그러나 강조점은 달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조점이 뭐가 다른가? 예수님의 부활하면 그 강조점은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이제 강조점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또 강조점을 두겠어요? 무덤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일까 아니면 빈 무덤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을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죠. 설교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과정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서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우 바퀴 하나만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 하나 갖고 술에 굴려보려고
움직이려고 보세요. 뺑뺑 돌죠. 그래서 신앙도 안 성장하는 거예요. 겨우 바퀴 하나만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멈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도 웬만큼 신앙 생활하신 분들이라면 일부 사람들 빼놓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혹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자, 한번 처음 들어보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매년 부활절마다 이거 설교하는데요. 다 안다고요, 사람들도.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 아, 맞죠. 예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되기는 됐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그에게는 역사적인 2000년 전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아실 것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을 보시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명량 안 보셨어요? 영화 1600만이 본 명량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 보시더라도 명량대첩, 뭐 한산도 대첩 다 이순신 장군이 그 했던 거 다 알잖아요. 자, 그럼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걸 믿어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명량대첩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영향 줍니까? 삶에?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 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사건으로만 여기고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 맞아요. 이 정도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함께 또 무엇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따라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차이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강조점이 역사적 사건에 있다고 했죠. 2000년 전에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는 현재적인 시건입니다. 현재적,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안 만나고 있느냐 그 부분을 강조할 때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건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는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은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초점은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도.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하나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살아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덤에 누워 계신 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살아나셨는데 그 뒤에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으면 그럼 2000년 전에 살아나셨다가 죽으셨다는 말인지 그리고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한 것이죠. 자, 보세요. 성도들 중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똑같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바뀌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삶이 같으세요? 아니면 좀 바뀌셨어요? 예, 바뀌는 분도 있고 안 바뀌는 분도 있고 덜 바뀌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똑같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바뀌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써도 안 바뀌신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못 만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찍고 180도 안 바뀐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에도 그런 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다 바뀌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2장 보니까 물도 예수님 만나니까 포도주로 바뀌던데요? 물도 포도주로 바뀌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안 바뀔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났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기는 분은 우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뀔 줄 믿습니다. 또 바뀌어야 정상인 거고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도 그 예가 나와요. 자, 마리아를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만난 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기 전 상황을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벌써 며칠째 지금 울고 있어요. 아마 눈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아까 우리 그 찬양대에서 했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비아 길, 돌로로사 슬픔 아니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어떻게 골고다까지 약 800m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여자들이 슬피 울며 따라갔다고 그랬는데 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친히 목도했죠. 그때부터 그는 슬퍼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그 세 번째 날 새벽까지. 그리고 와서 무덤 안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울고 있는 그녀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모습도 나오죠. 마리아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하시겠죠. 근데 본문에 어디 기쁘다는 말이 있느냐? 성경을 그래서 한 군데만 보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그 당시 상황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분명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이 변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읽지 않은 본문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본문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기 전까지 이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나오셔갖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입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잖아요. 밥 먹었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몇 절 뒤에 보세요.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오신 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에게, 저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또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제자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저는 사도행전을 정말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서가 딱 끝나면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부활하셨죠. 그 다음 사건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면요, 여기서는 벌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는 근심과 걱정과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은 핍박받아도 기쁨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예.
가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았는데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의 내용이 꼭 들어가요. 당장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시 옮겨가요. 어디로 옮겨가냐면 십자가와 함께 이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이 부분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에. 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뀝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들은 세상 일보다도 성전에 모이기에 힘씁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남는 장사가, 속된 표현으로 남는 장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의 건강, 시간, 물질 다 천국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드린다는 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봉사하는 것, 내 몸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남는 장사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참 간사하죠. 어떤 걸 간사하다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빠하시는데 간사해요. 제가 봐도 참 간사해요. 어떻게 하냐? 저를 봐도 간사해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 참 간사해요. 다 간사해요. 사람들이. 왜 간사하냐면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죠.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요, 신방 다니면서 한 가지 못 본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런 분 약간 좀 세속적 비유지만, 가서요, 다이아몬드나 이렇게 무슨 금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방바닥에 떨어진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목에 붙어 있던지 어디 감춰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목걸이 놓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날따라 또 문도 안 잠그고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어디 급한 일에서 지금 차 타고 벌써 몇 시간 떨어져 갔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아유 그래 나는 쿨해, 그냥 그만이지 하면서 일 볼까요? 아니요. 돌아올 때까지, 와서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목걸이에. 사람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선순위를 가치 있는 일에 두는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두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말로 100번 해봐도 소용없어요.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제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제가 딱 볼 때 이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만난 분이다, 조금이라도 맛본 분이다, 전에 못 본 분이다, 금방 누군가요? 그분이 설령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누구든 딱 표시가 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아니요, 저는 만났는데 그래도 바빠서. 아니요, 바쁘지 않아요. 그 삶에 그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겠죠. 사도행전이 그렇게 한 걸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이 정말 그렇게 보여주는데, 저도 제가 목사로서 양심을 속이면서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또 설교 시간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나신 분이에요. 오늘 주님 축하하는 자리 와서 그걸 못 견디는 분들은 못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17세기 안 태어나신 거 그나마 감사하세요. 17세기 스코틀랜드 같은 데 보면요, 거기는 예배 시간 최소 3시간입니다. 대표기도 장로님이 나와서 하시면 1시간을 했어요, 기도를. 그거 다 듣고 있어야 돼요. 뭐 자다가 일어났다가 또 자다가 일어났다가 몇 번 자다가 일어났다가도 계속 뭐 그래요.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까지 갔어요, 이 기도 내용이. 그렇게도 다 들었어요. 3시간. 지금 이걸 갖고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아직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다 인색하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시간이 더 길게 해달라고 하겠죠. 저는 지금까지 와서 목사님 아직 설교가 너무 짧아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뭐 이게 그냥 최소한 그 여러분들 양심껏 말씀하시는 거 그나마 그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예요. 그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한 편은 3시간짜리 그냥 봐요. 줄기차게.
드라마 계속 봐요. 쓸데없는 그 막장 드라마를 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그걸 봐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그 여자를 살려주옵소서. 그 여자를 도와주옵소서. 뭐 이러면서 얼마나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생과 그냥 그 연극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 얼마나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안 건강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오래 살겠지?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세요. 이제 16절을 보시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죠. 또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불렀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살아 나셨고 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불러주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불러주신다는 거죠. 자,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감미로워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평안해져요. 기쁨이 와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이 드니까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또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왔어요. 청년인데 저한테 6가지 일을 시켰어요. 저는 지금도 자꾸 이렇게 한두 개 하시고서 막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좀 나눠요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이해는 가면서도 제 딴에는 참 어떤 때는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6가지 맡았어요. 그것도 2시간 거리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저는 맨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어느 날 비가 왔어요. 목사님이 가까운 데 사람들 차량 운행을 해준다고 봉구차를 태우고 다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그날 우산도 없고 하고 좀 그냥 그날은 좀 이렇게 태워주면 차로 가면 그냥 직진으로 가면 한 30분이면 갈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딱 부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한 6가지 일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저 좀 오늘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너무 멀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걸어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저는 그걸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 그걸 못 해주신다는 거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내렸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내려서 제방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제방길 한 40분 걸어가야 들어가거든요. 집에를 밤에 가용도 없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하는데 정말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내 교회를 떠나버릴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해서 종을 했나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요 너무 화가 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용기야 내가 너를 안다 다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딱 그 들리니까요 그때부터요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엉엉 울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구나. 목사님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뒤로는 웬만하면 사람들 잘 안 봐요. 그리고 뭘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서도 나중에 보면 주님은 아시는 걸 제가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실 때 딴 거 하지 마세요. 막 그 여러 가지 괴로워하지 마세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기도에 굴러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무개야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럼 다 해결돼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실 뿐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크게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